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창세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한계를 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죠. 1절부터 3절은 당시 세상의 세기말적인 모습,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개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 마구잡이로 결합하는 행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사람은 지상의 땅의 흙과 천상의 하나님의 행기가 결합된 존재인데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천상의 부분을 잃어버리고 지상에 육신만 남은 존재, 즉 생기가 없이 흙으로만 만들어진 동물과 다를 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이들을 육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신적인 생기를 간직한 존재는 없고 동물적인 육신만 가진 존재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로 네피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세상이 심판받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5절부터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땅에 많아지면서 죄악도 많아졌던 것입니다. 1절의 번성과 5절의 가득은 같은 단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경향은 언제나 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십니까?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을 비롯해서 지면의 생물까지 모두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로 저주받았던 땅은 급속도로 만연하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가 이렇게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상의 상태와 운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죄악과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삶에 대한 성경의 첫 마디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심판이 곧 임박하게 될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과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은 노아를 설명하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과 완전한 자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노아의 사람됨을 설명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죠. 당대라는 그 표현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의인이라는 단어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의라는 말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이었다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 말 속에서 노아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랐습니다. 다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당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온갖 핍박을 받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죠.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다면 동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거나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아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셋의 후예들이 있었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했습니다. 어쩌면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의 삶 자체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 말하지 않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노아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일을 걸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살덩어리 60분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입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특권인지, 큰 사랑인지를 결코 잊지 마시고 은혜받은 자로서 의를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와 같이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